자, 지금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 보여주십시오. 소명, 중생, 회심. 여기까지 지난주에까지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중생이 일어난 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중생을 일으키신 자, 거듭나게 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심과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성령께서는 중생한 자에게 회심을 일으키십니다. 이 회심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삶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회개 회심은 나중에 성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회심과 동시에 지금 여기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단계로 설명해 놓으니까 그냥 시간 순대로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생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주어지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여기 첫 번째부터 여섯째까지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분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회심이 일어난다. 그럼 그와 동시에 반드시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왜 이걸 강조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정리할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도 없고 또 많이 듣는 만큼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붙들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신약성경에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 그 어플에서 검색을 하면은 수백 개가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 말씀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시죠. 제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구절을 몇 구절 뽑아봤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는 거기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입니다. 그 다음 15장에도 보시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17장에도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겨다시 하늘만큼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 만큼 사람들이 이번에는 지금은 예수님 말씀이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해, 믿음을 뭐라고 이해하는지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해, 첫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의 설교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죠? 그러죠 여러분? 네. 예, 그걸 내가 그 말에 아멘 했다는 건 동의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걸 설교자의 말씀에 동의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교회에 등록하겠습니까? 새가족에게 물어보면 이분이 등록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만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볼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신이 교회에 나오고 등록해서 교회에 다니겠다는 걸 믿어보겠다. 믿음을 가지겠다. 이러면서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성적 느낌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뭐 집회할 때 감동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내게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주어졌구나.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얻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느낌이 올 때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더 시원해지면서 냉철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겠지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머리가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 느낌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간절한 영혼이나 소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수없이 외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세게 믿어요. 세게 기도하면 믿습니다. 네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고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종종 듣지요. 네, 자기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나 영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외치고 붙드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신비적 체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직접 내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이러면서 그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한 것을 자신이 믿음이 가졌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내게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예수님 만났고 그때부터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경우들을 보면은 이것들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은혜도 있고 느낌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본이다. 내가 가진 믿음의 기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걸 소개한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나는 믿습니다. 말은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뭘 믿는지, 뭐 때문에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다양한 견해와 이해들을 가지고 각자 자신이 이해하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 보니 성도들에게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요. 잘 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 경향. 첫 번째, 믿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알고 있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있기는 한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믿음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믿었느냐?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물으실 때 혹시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너는 안 믿었다고 하면 어떡하지? 너가 가진 믿음은 가짜였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성도들은 불안감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는 나는 이 믿음으로 충분히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첫 번째보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두 번째가 더 위험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상관이 없는데 내가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위험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이 다양한 믿음에 대한 이해들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믿음,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 이것은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서정 중에 중생한 자에게 일어나는 회심과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너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된 정의가 있을까요? 참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면 믿음은 이것이다 많이 얘기 났지만 정말 다양하고 또 각양각색의 이 정의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믿음에 대한 정리를 잘한 정의를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정의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했더니 물론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믿음을 잘 축약해서 정리해서 해놓은 그 정의를 찾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장로교인. 장로교인. 우리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지요. 네. 이 장로교회는 신앙의 표준, 이 신앙의 기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기에 두고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아시지요? 종교개혁 알고 계시죠? 네.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자들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촉발되었고 그 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존 낙스, 존 칼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특별히 영국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 다음에 영국에 국교회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라는 분들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한번 청교도 혁명으로부터 청교도들이 어떻게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걸
시작하고 만들어내었는지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 개혁. 로마 카톨릭과 영국의 국교회를 대항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기초를 잡아준 분들이 청교도들인데, 이분들이 이 교회에서, 자, 여러분 영국 가면은 여기 한번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인데, 여기에서 1647년 17세기에 청교도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표준, 이 신앙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정리를 해냈어요. 이것이 지금 이 땅의 장로교회들의 신앙의 기초예요. 표준입니다. 이건 따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성경의 교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잘 정리해낸 것인데, 거기서 뭐가 나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1647년에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당신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물론 성경 66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확해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제가 사실은 집사 교육을 한참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사님들 교육을 못하고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사실은 장로교회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되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건 한 번쯤은 읽고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조금씩 신학이 다르고 내용들이 조금 다른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그 교회의 모든 질서와 예배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뭐가 나오나요? 제일 보면은 대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모범, 이것도 있어요. 저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언제나 좀 헷갈리는 게 있을 때, 또 이단들의 잘못된 그 신학에 대해서 방어하려면 우리가 가진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처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할게요. 여기 보면은 1장이 뭔지 보세요. 제목들이 나와요. 1장 보면은 성경에 관하여, 2장 하나님과 거룩한 삼일체에 관하여,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4장 창조, 5장 섭리, 6장은 사람의 타락, 죄, 형벌. 다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다 읽고 난 다음에 14장에 가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받는 믿음에 관하여.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에 관하여.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 14조에는 14장에는 3개의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시작. 택자들로 하여금 믿어 영원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 안에 일으키시는 역사로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해 생겨나며, 이 믿음의 은혜는 말씀 사역과 더불어 성례의 시행과 기도를 통해 증가되고 강화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믿음의 은혜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혜. 네, 그냥 믿음 안 누르고 믿음의 은혜라고 한 것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하면 3가지로 나와요. 보여주십시오. 이 1항에는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께서 일으키는 역사로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겨난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 사역, 성례, 기도를 통해서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것이 바로 1항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께서 일으키는 역사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배우고 있죠? 잘 보십시오. 자, 구원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다. 우리가 배우고 있죠? 소명, 중생, 회심, 그리고 이 믿음,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믿음도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거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네가 믿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 회심도 어땠어요?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이 있다 그랬죠? 수동적인 건 회개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회심을 일으키시죠? 회개하라라는 마음을 주세요. 지정의 인격에다가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때 그 회개하라는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주체는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하게 하심을 받으라 그러지 않고 회개하라 그러셨죠. 그러니 회개에는 주님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개에 내가 회개하는 것 들어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면 믿으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주어질 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우리의 능동적인 부분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 이전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고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아까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믿음의 은혜라고 했지요. 구원받는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 안 하고 믿음의 은혜는 그랬어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의 뜻이 뭐예요? 값없이 행한 것이 없는 자에게 그냥 선물이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지요.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을 자격이 있어서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쟤는 보니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만한 깜이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 깜냥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기에 마땅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마땅히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 없이 그냥 지옥 가야 돼 라고 보이는 사람. 세상에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구분하고 분리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평가가 어떻든 어떤 사람이든 믿음은 성령께서 자격 없고 조건 없고 행한 것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그랬죠?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받는 통로예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냐 했더니 은혜로, 값없이, 자격이나 조건 없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어져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 주어지기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너무 쉽게 당신 믿음이 좋으니까 잘 믿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일면 맞는 말이 있어요. 다음 주에 약한 믿음, 강한 믿음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다 그러시죠. 분명히 믿음에도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고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 해주시고 내가 못 믿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셔. 그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조종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주관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잘 안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데 따라서 축복해주고 안 해주는 꼭두각시일 뿐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내가 이번 주 좀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의 초점을 나에다 맞추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좀 잘하면 우월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가정도 이렇게 세우시고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좀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먼저 뭐부터 생각합니까? 내가 믿음 생활 못해서 일어난다. 여러분은 자책하고 죄책감 들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믿어서 못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내가 좀 잘해서 우리 집안도 잘 되고 교회 봉사 많이 해서 믿음 생활 잘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집안은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셔서 참 저렇게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교만함이 생기지. 자기의가 쌓여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집안에 막 어려운 일이 있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저 집안은 그래 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저렇게 하더니 저렇게 무너져 버렸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책망하고 비판하고 거기서 또 주눅들고.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얄팍한 거예요. 우리가 이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믿음으로부터 이 모든 믿음의 삶을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뭘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아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았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 믿는 것도 주님이 믿게 해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쓰러져도 다시 믿음의 길로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지요. 아멘. 믿음은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를 보기 전에 세 번째를 먼저 봐야 돼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 사역, 성례, 기도를 통해서 증가되고 강화된다. 아멘. 조금 전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말씀드렸지요. 여기 보면은 믿음은 증가되고 강화된다고 했어요. 증가된다는 건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죠. 강화된다는 건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분명히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되어 있고, 믿음도 더 커지게 되어 있고, 믿음도 더 단단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게 될 텐데, 성경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 세 번째 정의에서 한 가지만 알 것은 믿음도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토록 이 믿음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회심도 한 번 회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심은 회개의 삶으로 연속된다 그랬죠? 네. 지속된다고 했죠? 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주신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증가되고 강화되는 일이 일어나서 평생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므로 이 자라나는 믿음, 강화되고 증가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둘째, 구원받는 믿음은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겨난다. 아멘.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5개 쳐놔도 돼요. 구원받는 믿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사람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바로 말씀 사역이라는 통로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사역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받지요. 감정적인 느낌, 자신의 의지, 결단, 교회 다니겠다는 동의, 설교 내용에 동의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알겠지요. 말씀 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어떤 이해는 다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성령이 주는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뭐와 관계돼요? 말씀과 관계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지난주에 우리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구절에다가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너희가 회심하게 된 것은 다 집어넣어도 돼요. 맞지요? 거듭남, 회심, 믿음 동시적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중생도 회심도 믿음도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여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래요.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 분명히 이거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설교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 나를 열심히 듣고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소망이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몇 번씩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전했구나 그러면서 정리가 될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 이분 저분 설교 많이 듣고 있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작용하고 관여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성경 66권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인데 믿음으로 믿음이 주어지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는 66권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지 않게 설교하는 설교자들 이걸 당연하게 믿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다 같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수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자유주의 신앙, 성경 비평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아까 전에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보셨죠 여러분? 저기에 성도들이 얼마 안 남아있어요. 전부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 영국과 저 유럽과 서구 사회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명령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깨트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도 섞여 있고 하나님 말씀도 섞여 있다 이러니 사람들이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건 사람의 이야기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 신앙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여러분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설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해라, 이런 것들로만 나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이것을 꼭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 뭘 믿느냐? 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솔직히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분에게 항상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의구심을 받았는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왔대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맞지? 그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라는 것이 그의 생각과 지식과 마음을 다 사로잡으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믿음이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서를 써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도올 김용옥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냈대요. 자기가 요한복음을 뚫어냈대요. 그거 강의하고 댕겨요.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을 짜집게 해놓고 이단들은 이게 맞는 거다. 저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다 이러면서 여러분 다른 말씀들 다 무시하고 짜집게 해놓고 요한계시록만 타고 있어요. 얘는 잘못됐지요.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없습니까? 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아멘. 성경은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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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 다녀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 믿는 거 보면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이 말씀 하나 마칠게요. 참 고민이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 아까 초부터에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러나 열매가 나오잖아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회심의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믿음의 열매가 나오지요? 그리고 성화의 열매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목회자인 제가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분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정말 저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그걸 대놓고도 말할 수가 없지요. 본인은 그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당신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목사님 한 주간 설교하신 것 거기서 말씀 조금 들은 거 그게 하나하나 쌓였어요. 그래서 뭔가 아는 지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식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다 집중이 되어서 그 알고 있는 지식과 그의 신앙생활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만 컸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알긴 알아요. 교회 행정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 돌아가는 일도 빠삭해요. 그래서 뭐가 물어보면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그의 삶에서
정말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 구원받은 자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목회 생활에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설교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제발 말씀을 좀 읽으시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일으키는 일들이 일평생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만이 성령께서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여서 일평생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을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